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요, 이 강단에 무사히 올라온 것, 비록 제가 짝다리를 이렇게 자세가 좀 불량하지만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 안 오면 이제 혼나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25년 넘게 신앙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면 우리 과거 배목사님처럼, 배목사님 아시죠? 우리 부목사님, 배목사님처럼 친구가 교회에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간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지인이 하도 극성스러워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거절 못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에, 설명되지 않기에 그저 우연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연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우연으로 여길 만한 증거가 있어서 우연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으로 여기는 것도 일종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인식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탄식보다도 정작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간구에 앞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며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고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도 막상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위기의 순간에 본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다윗의 본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소원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절 다윗의 첫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살면서 겪은 고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도망자의 신세로 앞이 깜깜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빛을 비춰주시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자를 붙이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번역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은 능력으로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피난처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시편에서 이 단어가 피난처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기에 피난처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난처든 능력이든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명의 피난처와 능력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듣고 배워서 아마 그럴 것이라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지키셨고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다윗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할 것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소망하게 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십니까? 구원이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소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소원이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렇게 내 소원이 성취되면 그보다 행복할 수 없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솔로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뜻밖의 대답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처럼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소원은 대부분 육적인 것들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탄도 이를 알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육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으실 때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들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육신의 일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을 넘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맞습니까? 제 아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진짜라. 잘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복음을 알지 못했고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 성가대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만 있다면 남은 내 다리도 드리겠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